저는 조성진 목사입니다. 동중한합회에서 약 14년 목회를 하고 그리고 작년에 이곳에 공부를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밑으로는 딸이 둘이 있어요. 13살 그리고 8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딸이 지금 절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에서 캠프를 가게 됐는데 아빠 어디가? 라고 하는 캠프예요. 딸과 아빠 둘만 가는 캠프. 그래서 엄마는 신경도 안 쓰고 언제 아빠가 올지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끝나면 바로 와야 돼? 내가 밥도 먹어야 되고 조금 얘기도 해야 되고 조금 늦게 갈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최대한 빨리 가볼게 그랬더니 내가 뽀뽀 100번 해줄게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뽀뽀 100번에 제가 약속을 했어요. 100번은 해주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좋은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과 무엇이에요? 시력과 시각이에요. 어제까지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시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실 때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어제 우리 함께 공부하신 분들 있죠? 엘로힘 무슨 의미입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의미를 그곳에 포함시키셔서 우리에게 그런 이름을 주셨을까요? 엘로힘 어떤 말이에요? 네?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이 말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노아 홍수 때에도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언약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언약하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거든요.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셔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줘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이 이름의 뜻은 나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 후까지 있는 그런 영원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는 출애굽기에 와서는 같이 사용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과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약을 했고 기억하고 그 언약을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앞에 소개했을 때 바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런 하나님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뒤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그렇게 해서 두 이름을 동시에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얘기하기를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와 하나님과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이 바로와 하나님은 여호와, 다시 말하면 언약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라고 자꾸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요, 그 재앙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셔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무엇으로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계속 되다가 결국에는 그 바로와 그 군대가 어디에서 몰살을 해요? 홍해에서 완전히 몰살할 때까지 그 바로는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굴이 굉장히 심각하신데 조금 웃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설교하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이 지금 너무 심각하셔서 제가 뭔가를 좀 잘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아주 심각한 얘기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홍해의 그 사건을 오늘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는 엘로힘이고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엘로힘과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를 잘 않아요. 그것을 바로에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그런 하나님 난 몰라.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푸라기, 그러니까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더 구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일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모세가 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온 하나님이야. 나는 그런 엘로힘이고 그런 여호와고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런 하나님인 것을 얘들아 믿어줘. 나는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 나를 좀 뭐 해줘? 믿어줘. 근데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있어서는 참 제약을 받을 때가 많아요. 어떤 제약입니까? 우리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그 덕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이 홍해의 사건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이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홍해 사건을 살펴보면서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그 교과 공부를 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끝까지 지키면 예수님을 맞을 수 있을까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사단은 그 약속이 자꾸 우리의 눈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시력 앞에 무엇을 자꾸 놓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지 않게끔 자꾸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력을 사용하지 않고 시각을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시각은 무엇입니까? 시각은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것은 우리의 시력만을 가지고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앞에 믿음의 장벽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전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참 제 그 관심을 끄는 그런 건축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다 위에다가 다리를 놓는 거예요. 놓는 그것이었어요. 이 바다 위에다가 과연 어떻게 다리를 놓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인터넷에 이렇게 쭉 검색을 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다 위에다가 이렇게 큰 강관 있죠. 철로 된 강관을 계속해서 박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래하고 흙하고 이런 것을 다 이제 그 건져내고, 그러니까 물이 찰지라도 거기다 건져내고, 거기에다가 뭘 부어요?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붓는 거예요. 그것이 다 찰 때까지. 그리고 그런 강관을 계속해서 박는 거예요.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또다시 크게 해가지고 또다시 콘크리트를 붓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관이 깊이 박혀가지고 어디가 나올 때까지, 단단한 땅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박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m, 200m 계속해서 박아가지고 그것을 묶어서 다시 뭐라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다리를 놓아서 바다 위에다가 뭘 놓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다리를 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는 엘로힘이고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계속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제시하시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 사람과도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 사람이에요? 언약을 맺으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올라오면서 출애굽기에 오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올라오면서,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을 삼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것을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한 사람이에요. 약속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그 성취를 보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금방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그러고선 땅을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사는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맞죠?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지만 그 이삭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할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행해 나갈 때 사람들로 하여금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120년 동안 어디에서 배를 지었어요? 산꼭대기에서. 지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잡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겠다라고 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끝까지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나는 약속하는 하나님으로만 그치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 없이 자꾸 믿으려고 하냐면 목적어 없이 믿으려고 그래요. 목적어 없이. 무엇 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약속을 믿으세요? 네, 잘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정말 감사하고 또 뭐한 일이에요? 정말 복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쉽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가운데 나와 있는 두 사람은 하나는 저의 작은 딸이고 옆에 계신 분은 저의 어머님이세요. 제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제 동생은 이걸 보면서 막 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찍은 그 사진인데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희 어머님은 참 없는 집에 시집을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의 술 심부름을 이렇게 자주 하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배웠냐면 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술을 드실 때는 얼마나 드시냐면 그 옛날 그 대병 여러분 아시죠? 이만한 대병. 그거 혼자 다 드셔요. 그 술을 이렇게 따라 드리면 요렇게 조그마한 잔에다가 술을 드리면 확 집어 던지셔요. 그 이만한 글라스에다가 가득 채워 드려야 그걸 드셔요. 제가 할아버지의 임종을 옆에서 지켰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에도 할아버지는 누우셔서 빨대로 술을 드시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술을 좋아하셔요. 그러니 이분이 젊으셨을 때 50이 갓 넘으셨을 때 이분이 풍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풍으로 쓰러지시니까 이분을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또 어머니 할머니가 계속해서 업어 나르시면서 침 맞으시고 또 이게 주물러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조금 나으시면 또 친구 집 가셔서 또 술 드시고 또 한 번 쓰러지고 그렇게 3번을 쓰러지셨어요. 3번 쓰러지니까 그 다음에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 오줌똥을 다 누가 치우냐면 할머니가 치우시고 어머니가 치우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이렇게 등에 업고 화장실로 데려가셔서 대소변 다 하고 또 대소변 다 닦아내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젊으셨을 때 효부상을 3번을 받으셨어요. 효부상. 이렇게 풍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살만하시고 이제 일이 조금 잘 되시고 하니까 이제는 또 아버지와 또 이렇게 좋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아버지가 그냥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집을 다 팽개쳐 놓고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빚을 다 그냥 어머니한테 그냥 다 남겨두고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그 시골에 있는 이 작은 이 집도 은행에 넘어가게 됐어요. 사실은 이 사진을 찍은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 집에서 나오는 날 찍었어요. 이 집에서 나오기 위해서 제가 가서 가재독을 다 갖다가 고물 그 장수들한테 이렇게 다 갖다 차로 이렇게 갖다 넘겨주고 또 이렇게 막 하는데 그 가운데 어머니가 이 손녀 오면 주겠다고 저 처마 밑에다 걸어놓은 이 홍시를 떼서 그 둘째 손녀에게 주시는 모습을 제가 찍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직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원망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한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제가 믿으려고 자꾸 노력하지만 그 믿음이 자꾸 뭐하지 않아요?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한때는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한 사건을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그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홍해 앞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시력에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의 시력으로 본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조화 선지자 28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해변에 진을 쳤는데 그들 앞에는 바닷물이 전혀 건널 수 없는 장벽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으며 한편 남쪽에는 험준한 산이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갑자기 그들은 저 멀리에 군대의 전위대 같이 보이는 번쩍이는 갑주와 움직이는 병거들을 보았다. 부대가 점점 가까워져 옴에 따라 전속력으로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엘로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의 시각으로는 무엇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언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비록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력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지만 무엇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착각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잘못 읽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를 딱 치니까 여러분, 바다가 막 여기서부터 쫙 갈라져가지고 저기 끝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았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힌트를 주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큰 동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풍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이렇게 바라볼 때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지금 홍해의 어느 쪽에 서 있죠? 동쪽에 서 있나요? 서쪽에 서 있나요? 서쪽이겠죠,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되니까, 그죠? 앞에 있어요. 근데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동풍이 어디서 불어오는 것이 동풍이에요? 그렇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가는 게 동풍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막 불어가고 있는데 바다는 거꾸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가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디서부터 갈라져 왔다는 얘기예요? 동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서쪽으로 지금 갈라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은 엄청 불고 있는데 지금 뭐는 보이지 않아? 바다가 갈라지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 하나는 무엇이냐면 밤새도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지금 바람은 엄청 불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는 안 보여? 바다가 갈라지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믿어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상황은 시력으로 볼 때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앞에는 자꾸 애굽 백성이 자꾸 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진을 쳐서 전속력으로 달려서 우리에게 잡으려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옆쪽에서는 산이 있어서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또 반대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뭘 요구하셔요?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그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읍시다. 네? 목적어 없이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는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저희 그 둘째 동생과 결혼한 그 제수 씨 아버지, 그러니까 저에게는 사돈 어르신 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영남합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딸네 집, 강릉에 있는 딸네 집에 와서 거기서 집을 이렇게 짓고 사셨어요. 대관령 그쪽 언덕쯤에 집을 짓고 사셨는데, 그래서 당신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받으신 그 자금을 가지고 거기에 다 이제 쏟아 부으셔서 집을 목조주택을 하나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 목조주택을 짓고 좋으셨어요, 한동안. 근데 이분이 이제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금요일 아침에 밭일을 조금 다 이제 끝내놓고 교회를 가시기 위해서 이 내외분이 잠옷바람에 아주 나오셔가지고 그 밭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불이 나서 그 집이 홀랑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어요. 그곳에까지 여러분 소방차가 오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 진짜 목조주택을 짓고선 거기에 불이 나면 정말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불에 타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분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아니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 맞습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이 드는 거죠. 이런 일은 이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처남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여름에 이 친구는 목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서중환 앞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청년들과 함께 청년 그 캠프를 가기 위해서 여름에 그 차에다가 다 청년들을 싣고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날은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앞에 이 트럭이 이렇게 쭉 가면서 빗물을 자꾸 이렇게 맞으니까 이 차를 조금 추월해서 앞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월하다가 갑자기 이 차가 돌아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차가 막 돌아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제일 뒤에 앉아있던 여청년 하나가 차에서 튕겨져서 나가면서 이 친구가 죽었어요. 이 친구가 저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야 괜찮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 그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있었으면 난데 왜 그 친구가 죽어야 됩니까? 저에게 이렇게 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죽은 친구는 외동딸이에요. 그러니 이 친구가 그 부모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고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자꾸 저한테 자꾸 이런 일을 생기게 만드냐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홍해 끝에 서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런 홍해 끝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그저 바람 소리만 엄청 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뒤에는 애굽 백성이요, 옆에는 산이요, 앞에는 홍해 바다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엘로힘이다. 나는 여호와라. 우리는 어쩌면 경제적인 홍해 앞에서, 관계의 단절인 홍해 앞에서, 미래의 불확실로 인한 그런 홍해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몸부림과 현실이라고 하는 홍해를 동시에 겪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일까? 그분은 정말 존재하시는 것일까? 이와 같은 근본적인 믿음의 요구에도 우리는 쉽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14년 목회를 했고 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를 믿을 수 있으십니까? 목사니까 그냥 무턱대고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 정도면 잘생겼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사기꾼처럼 생기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 사기꾼처럼 생기지는 않았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참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러면 저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저런 것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 그렇다고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의 품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맞아요?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 그분은 정말 사랑인 분. 그 사랑이 너무도 확실해서 나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나는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셔요. 그죠?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하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알자? 누구를 알자? 이게 어디에 나온 이름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온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힘을 다해서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 읽어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